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머랭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머랭님께서 첫 번째로 시참을 해주셨던 내용 자체가 이름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스님분의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지만 오늘은 아마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머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머랭님이 가장 첫 번째로 참여를 하셨던 게 이름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네, 맞아요. 그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름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한 게 첫 번째 참여였는데, 네. 일단 저희 집이 종갓집이면서 저희 이름을, 엄마 아빠 이름을 섞어서 급하게 짓게 되면서 저한테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고,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족들이 좀 저에 대해서 안 좋게 대한 것도 되게 많았었는데, 어느 날 그 절에 가게 되면서 이제 이름도 바꾸게 되고 절에 맞아요. 가게 되면서 이제 조금 모든 게 풀리게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거기 절에 갔었을 때 그 스님이 절 보자마자 고생 많았다면서 저 대신 엄청 많이 울어주셨다고 맞아요. 한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스님이 저를 되게 아껴주셨어요. 저희 가족 중에서도 되게 안쓰러워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긴 했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하고, 이제 스님 얘기다 보니까 조금 말을 얹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 해가지고, 게다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내가 방송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말 꺼내기가 조금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스님께.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스님한테 살짝 여쭤봤어요. 제가 이제 스님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혹시 다른 분들한테 전해드려도 되냐 여쭤봤더니, 크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얘기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다행이다. 예. 이제 얘기를 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 선까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머랭이죠! 일단 처음은 스님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스님을 큰 스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큰 스님이라고 일단 호칭을 지칭을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스님이 저를 유달리 되게 아끼셨어요. 아끼시기도 아끼셨는데 이제 스님이 그만큼 저 외의 가족들을 엄청 많이 혼내셨었어요, 초반에. 왜냐면 이제 스님이 저를 봤었을 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로 알아챘었을 만큼 과거에 가족들이 저한테 했던 짓이 어떤 짓이었는지를 바로 알아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다음에 올 때까지 너네 이거 반성 안 하면은 다시는 이 절에 발을 붙이지도 못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숙제를 주셨어요. 오빠랑 동생한테는 너네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동생이자 언니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항상 108배를 하고 하루에 한 번씩 108배를 하고 명상을 하고 마음을 조금 정화를 해라. 이런 식으로 숙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절에 가기 전에는 몸무게가 한 130kg까지 나가셨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엄청 잘 따르셔가지고 한 2달 만에 몸무게를 한 50kg 정도까지 빼셨었어요. 그러면서 스님이 좀 놀라셨어요, 그것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바뀌는 사람들이 잘 없대요. 마음을 고쳐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겉으로만 그렇게 행동을 하지 속으로 바뀌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진짜 제가 봤었을 때도 집에서 항상 빼먹지 않고 명상하시고 108배 하시고 이런 거 저도 봤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스님이 저희 가족을 이 절에 드나들어도 된다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절에서 저는 어떤 분들도 봤냐면, 지금 말을 꺼내면은 진짜 놀랄 정도로 유명한 CEO 분들, 예.
그때는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았지만 그때도 유명했는데 지금은 너무 유명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도 절에 다닐 정도였어요. 그 절에. 잠깐만. 만나면 안 될 그분들이 만나는 건가요? 네, 근데 교회 목사님들이 절에 다닐 정도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되게 저도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가 되게 좀 대단한 곳이구나라는 걸 어렸지만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었거든요. 저희는 거의 주말마다 갔어요. 절을. 그러면서 이제 스님이 저를 데리고 그냥 산책을 하시면서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때 처음 들었던 얘기가 이제 태어났었을 때부터 얘긴데 스님은 태어났을 때 자기의 첫 기억부터가 자기는 되게 잘 울지도 않고 화도 별로 안 내고 떼쓰는 걸 잘 하지 않는 성격이셨대요. 그래서 부모님도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했는데 그냥 자기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냥 무던한 성격이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대요. 근데 어느 날 큰 스님께서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약간 과거나 미래가 살짝씩 보이기 시작하셨대요. 이 사람이 과거에 착한 일을 했는지 나쁜 일을 했는지 이 사람이 미래에 나쁜 짓을 할 건지 착한 일을 할 건지 이런 게 좀 눈에 보이셨대요. 어렸을 때부터. 예. 그게 막 자세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눈에 보여가지고 약간 좀 사람을 그걸로 많이 가리셨대요. 그래가지고 좀 그걸 보면서 스님이 좀 그 사람을 가리셔가지고 사람을 되게 잘 걸러내셨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커가면서도 조금씩 자세하게 보이시면서 이제 특히 영안이라고 하시죠. 영안까지 스님은 트셨거든요. 그러면서 초등학교까지 들어가면서 영안이 이제 완전히 열리셨었고 이제 특별하게 스님이 싫어하는 집이 있었는데 바로 옆집이었대요. 네. 그 옆집이 사업하는 집안이었는데 그 집안 부부가 되게 돈을 벌려고 엄청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진짜 막 나쁜 기운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게 눈에 보였대요. 딸이 딱 자기랑 같은 나이대여가지고 바로 옆집이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같은 반이고 계속 이랬나 봐요. 그래서 스님은 되게 싫으셨대요. 옆에 보면은 맨날 그 까만 연기같이 기분 나쁜 기운을 맨날 달고 다니는데 어쩔 수 없이 같이 다니게 되니까 근데 그 집안에서 스님은 그나마 좋아했던 게 그 집안의 할아버지를 되게 좋아하셨었대요. 그 집안의 할아버지만 유일하게 깨끗하셨대요.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고 아마 그 사업을 그 부모님한테 물려주셨는데 물려주시면서부터 아마 그 사업을 더럽게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그나마 얘기하는 게 그 할아버님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할아버지가 잘 안 보이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잘 안 보이기 시작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안 보이시지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말도 걸기 싫었는데 너네 할아버지 요새 왜 안 보이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되셔가지고 몸이 안 좋으셔서 거동이 힘드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친구 옆에 그 할아버지가 있는 게 보였대요. 돌아가신 거죠. 이제 자기가 봤었을 때랑 너무 몰골이 달라져서 너무 놀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처음에 뵀었을 때는 건장한 느낌이 있었는데 좀 삐쩍 마르고 쇠약해진 영의 상태로 옆에 계셨던 거예요. 그때 이미 스님은 그 영이랑 얘기까지 다 할 수 있을 정도인데 다른 영이랑은 그냥 얘기를 할 필요성도 없고 이미 그때는 스님은 그런 영이랑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셔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자기가 좋은 영이란 걸 알아가지고 대화를 한번 하셨었대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그 집에서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할아버지를 학대를 한 거예요. 아, 예. 왜냐면 그 사업을 안 좋게 굴리니까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들인데 자기가 읽어놓은 좋은 사업들을 이렇게 안 좋게 굴러가니까 잔소리도 하고 뭐 하고 되게 간섭이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게 너무 꼴보기가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프기 시작하면서 밥도 잘 안 주고 병원도 제대로 안 데려가고 그냥 방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안 좋아져서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들이랑 며느리는 이미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지켜줄 순 없는데 손녀딸은 솔직히 자기 자식이 나쁘게 키운 거지 손녀딸 자체는 잘못 배운 거지 자체의 잘못은 없으니까 손녀딸까지는 내가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지금 못 떠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이 그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처음에는 그 소녀딸도 진짜 안하무인이었대요. 부모님 성정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예. 게다가 그 주변에 검은 연기 같은 기분 나쁜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싫어했는데 할아버지가 저렇게 손녀를 지키려고 하는 걸 보고 자기도 조금 반성을 했대요. 그냥 무작정 싫어한 거를. 그래가지고 조금 자기도 옆에서 무슨 좀 안 좋은 일 있을 것 같으면 피해 가게끔 도와주고 할아버지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나 봐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 가족의 악행 수치가 올라가잖아요. 이제는 말려줄 사람도 없으니까. 예. 이제 그 부모님은 아예 거의 검은 연기에 둘러싸여가지고 얼굴도 안 보일 정도였대요. 대신 돈은 진짜 많이 버셨대요. 돈은 되게 많이 버셨는데 그만큼 불행도 많이 찾아오기도 찾아왔대요. 그냥 사소하게 막 다치거나 이런 거. 근데 결국에는 그 부모님이 차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손녀한테 불행이 다 옮겨온 거예요. 게다가 이제 손녀 쪽에는 걔는 미성년자고 이러니까 걔 앞으로 넘어온 재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손녀를 맡으려고 엄청 재산 싸움을 했는데 당연히 손녀를 키우고 싶어서 데려간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려고 데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눈칫밥 먹고 제대로 된 케어도 못 받은 채로 이제 다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부모님이 했던 악행은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검은 연기가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계속 막아줬던 거죠. 근데 이제 하나씩 막을 때마다 할아버지 몸체 중 하나씩 사라져갔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스님은 막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렸으니까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는 한쪽 팔이 없어지고 한쪽 다리가 없어지고 어떤 날에는 한쪽 눈이 없어지고 이제 점점 검은 연기는 옅어지는 대신 할아버지가 점점 사라져 가셨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형체가 진짜 얼마 안 남았었을 때쯤 스님이 한번 여쭤봤대요, 할아버지한테. 만약에 할아버지 이렇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사라지는 거라고. 원래는 죽으면은 떠나서 다시 태어나는 수도 있는 건데 자기는 그냥 사라지는 걸 택하는 거라고, 손녀를 위해서. 왜냐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가지고 손녀한테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하니까 가족이니까 이제 내 핏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고, 이제 그때쯤 돼서는 손녀도 정신을 차렸대요. 왜냐면 자기를 우쭈쭈 하던 부모님은 없어졌지, 친척들이 자기 재산 가지고 싸우지, 그러면서 자기한테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지, 밥도 눈칫밥 먹지, 이러니까 애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때쯤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될 때쯤에. 그러면서 철이 들어가지고 애가 아나무인 하는 것 좀 없어지고 애가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점점 착해져가지고 이제 자기 업도 업이지만 부모님 업도 할아버지가 안 막아줘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할아버지가 다 소멸돼야 끝날 수밖에 없는 업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할아버지가 소멸되고 나서야 모든 게 사라졌대요. 그때 큰 스님이 한 번 우셨대요. 원래 감정 표현이 진짜 없어가지고 부모님이 걱정을 하셨는데 그때 집에 와서 정말 한 번 우셨대요. 예. 그러면서 부모님이 그때 놀래가지고 한번 물어보셨대요. 왜 우냐고. 근데 그때까지는 스님이 자기가 보는 기운이나 영이나 이런 걸 얘기를 안 하셨대요. 근데 그때는 처음으로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애가 약간 정신에 이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병원을 데려갔는데 병원에 다 정상이라고 하죠. 오히려 지금 지능 지수가 굉장히 높다. 지능 지수가 높고 그 나이대 아이들보다 훨씬 성숙하다고, 오히려 지금 되게 똑똑하다, 이런 상태로 나와가지고 이제 찾을 거는 그 당시에는 미신 이런 거가 더 많았어가지고 무당집에 데려간 거예요. 무당집에서는 얘는 그래 귀신도 보고 기운도 읽고 미래도 읽을 수 있다. 근데 얘는 신받을 애 아니라고. 절대 신받을 애는 아니고 다른 데 데려가라고. 절이나 이런 데 데려가 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약간 그렇잖아요. 애가 뭐 지능지수도 높고 이렇다 하니까 뭐 공부 쪽으로 하면 잘하겠지 해가지고 그냥 냅뒀다고 하는데, 이제 스님은 절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이제 종교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대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이제 종교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부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라고 약간 갑자기 그때 생각이 드셨대요. 그 순간. 일단은 그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됐었어가지고 아무 말 없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셨대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셨고 그냥 통보를 하셨대요, 부모님한테. 나는 스님이 될 거다. 스님이 될 거고 난 절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때는 스님이 그 부모님 손을 이미 벗어난 범상치 않은 그런 느낌의 사람으로 자라가지고 이제 그 부모님도 더 이상 터치 안 하고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서 스님이 발이 이끌리는 대로 그냥 가셨는데,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유명한 절이 하나 있었는데 용으로 되는 절이었거든요. 큰 스님의 스승님이셔가지고 그분도 제가 만나 뵀어요. 저는 그분을 어렸을 때 큰큰 스님이라고 불렀어요. 큰큰 스님이요? 네, 큰 스님의 스승님이니까 큰큰 스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이제 스승님을 만나가지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진짜로 갈고 닦아가지고 영안을 쓰시거나 과거나 미래를 보는 걸 이제 조절을 하실 수 있으시게 된 거죠. 그때부터 쓸 수가 있었는데 그 큰 스님이 큰 스님에게 말하길 너는 근데 볼 수 있는 거지 퇴마나 퇴치 이런 건 못한다. 그냥 볼 수 있는 거고 얘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어디 나서지 말라고. 너는 그냥 그런 불쌍한 영을 보거나 그런 악한 영을 보거나 아니면은 악한 길로 접어드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길을 바로 잡아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은 알겠다. 자기는 그럼 그런 길 쪽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절을 세웠었을 때 주변 소문이 되게 많이 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큰 CEO 분들도 오시고 하다못해 목사님들도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종교인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본 그 어떤 한 목사님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 목사님이 뒤로 나쁜 짓을 되게 많이 했던 목사님이셨나 봐요. 네. 근데 그 절을 찾아오신 거예요. 본인이 절에 와가지고 회개를 하겠다고 찾아왔는데 그게 몇 번 스님이 기회를 주셨나 봐요. 거짓으로 하지 말라. 너는 지금 나한테 몇 번째 오는데 네가 지금 하는 말은 다 거짓이고 네가 지금 교회 목사니까 너의 신에게 빌어서 네가 회개를 해라. 비록 나는 부처를 모시고 너는 하나님을 모시니까 부처님한테 뭐 네가 비는 것도 같은 신을 모시는 입장에서 상관없다. 같은 어차피 종교를 가진 마음으로서 상관없으니까 너의 신에게 빌고 회개를 해라 했는데 그게 다 거짓된 회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분이 뺨 맞고 쫓겨나는 것도 봤어요. 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그 목사님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아들이랑 같이 왔었거든요. 그 아드님 앞에서 뺨 맞고 쫓겨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놀랬거든요. 저는 그 큰 스님이 그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었어요. 왜냐면 이때까지 저한테는 되게 인자하고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게다가 한 번은 어느 날 이제 스님이랑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되게 어두침침한 노래방 같은 데가 있었어요. 갑자기 여기 한 번만 들어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스님이 노래방을. 근데 진짜 지하 깊숙한 곳이었고 진짜 손님도 없는 어두컴컴한 데였거든요. 근데 어떤 방을 한번 그냥 들어가시더니 거기서 앉아서 염주를 계속 굴리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면서 예. 염주를 굴리고 나오시더니 그 주인분도 자리에 안 계셨어요. 신기하게. 근데 거기 앞에서 똑똑똑똑 이렇게 하니까 진짜 안에서 약간 좀 피폐하신 주인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방 번호가 있었는데 6번 방이었어. 저 아직도 기억나요. 6번 방에서 무슨 일 자주 일어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아셨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방은 손님도 안 받는 방인데 근데 언제 오셨냐고, 딸랑거리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언제 오셨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때는 어렸을 때라 노래방도 잘 안 가봤었을 때여가지고 사실 문 안 연 데를 그냥 스님이 들어간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못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딸랑거리는 방울소리를. 알고 보니까 거기가 그 주인 말로는 귀신 들린 방이라고 손님 안 받는 방이었던 거예요. 예. 거기가 일정 시간만 되면은 노래방 기계가 저절로 켜져가지고 여자 목소리로 흐느끼는 노래 소리가 들린다고 하고, 이제 그 노래방을 이용하는 손님이 서로 동영상 같은 거 찍어주잖아요. 아, 예. 그러면은 이상한 게 계속 찍혀가지고 소문나가지고 거의 폐업 직전까지 가신 거예요. 스님이 거기는 진짜 많은 여자 귀신이 있고 아무리 달래도 누가 봐도 못 달래니까 그냥 장사 일찍 접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셨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괴이한 일 하는 귀신 탐사대 같은 프로그램. 오늘 TV 보는데 스님이랑 갔던 그 노래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문을 안 닫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 노래방 안에 다 CCTV가 있었는데 방송한다고 거기에 또 CCTV를 달았는데 진짜로 갑자기 밤 12시가 되자마자 거기 노래방 기가 켜지더니 여자 목소리로 우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스님이 그걸 보더니 아유 저기 아직도 문 안 닫았네 이러시는 거예요. 오, 예. 저는 이미 가봤잖아요, 같이. 그래서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들어갔는데 그것도 놀랍고, 그 욕심 때문에 안 닫은 것도 놀랍고, 그거가 방송에 나왔다는 사실도 되게 놀라워서 놀랬던 기억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님이 제 손을 잡고 또 한 번 산책을 하면서 들려줬던 얘기가 있으셨는데, 일단 제가 얘기한 거 두 가지는 제일 큰 기억 두 가지고요. 큰 스님이 저한테 한번 어렸을 때 그때가 상처가 제일 많았던 시기에 스님을 만났었잖아요. 그때 들려줬던 얘기가 항상 제가 지금도 일하면서 마음속에 많이 새기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네. 사람이 살면서 업을 안 쌓는 거는 정말 어렵대요. 근데 그 이상으로 덕을 쌓으면은 그 업을 쌓은 게 상쇄가 된대요. 그러면서 살면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도 싫은 사람이 생긴대요, 무조건. 어쩔 수가 없이. 근데 싫은 사람이 생겨도 무작정 싫어하지 말고 저 사람은 자신이 그 자신의 업을 쌓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가엽게 여기시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남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하는 거는 그 사람 자체가 자기가 자기 업보를 쌓고 있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뭐 덤벼든다거나 똑같이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를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네가 이 참았던 순간순간이 다시 너한테 돌아올 때 그만큼 인생에서 값진 게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시기에 저한테 아직은 가족들 다 용서하기는 힘들겠지만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긋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네가 미움을 그 사람한테 받을지언정 옳은 길을 가도록 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진짜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그거를 용기를 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스님도 그러시죠. 아직 자기도 사실은 그거 다 못한다고. 그때 보지 않았냐고. 자기도 화나면은 그 사람 뺨 때리고 그런다고. 그것도 업이죠. 예. 네, 그거는 저 정신머리를 고쳐놔야 돼가지고 뺨 때리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만큼 덕을 쌓아서 괜찮다고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기는 하셨는데 지금도 자기도 평생 노력하는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간호사 일을 하면서 되게 환자랑 보호자랑 트러블이 진짜 많아요. 많죠. 예. 트러블이 진짜 많은데 진짜 무지성의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많죠. 네. 그러면은 항상 이 말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지금 말로써 행동으로써 자기 업을 되게 나한테 쌓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네. 그냥 대응할 때 저희는 항상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아, 그래서 기분이 나쁘셨구나. 아, 그런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모든 직업군에서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고 속으로는 네. 화가 나지만 그거를 다 희생이고 너무 화가 나지만 그걸 덕을 쌓는다고 생각하시고 기종님들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나중에 그거는 그 사람한테 돌아갈 화고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덕이라고 생각하시고 약간 편안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또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머랭님 자체도. 참. 근데 참 어렵죠? 네, 누군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용서해야 되고 잘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이제 머랭님처럼 그냥 저분이 하는 행동을 몰라서 저러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기독교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짓고 있는 걸 모르나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신에게 그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네. 원수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게 없다라는 건데 서로가 서로 헐뜯고 요즘 이런 세상이잖아요. 사실상 너무 맞아요. 심해지는 세상인데 그런 세상이 하루빨리 좀 서로서로 동료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머랭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분명히 한 명쯤은 다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도 나뉠 거고 굉장히 나 욕 많이 했는데 악플 많이 썼는데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요. 모르겠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서도 피눈물 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